안녕하세요.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근심과 걱정을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 걱정들이 너무나 커서 마음을 짓누르고 잠 못 이루게 할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 불안감은 마치 안개처럼 우리 주변을 항상 감싸고 있는 듯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바로 이 근심과 걱정을 현명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 9가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이 가르침들은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의 마음을 평화롭게 이끌어줄 지혜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 부디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평화를 가져다주는 소중한 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면 모든 두려움도 줄어듭니다. 자기 마음의 주인이 될 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어떤 두려움도 번민도 능히 다스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마치 잔잔한 호수와 같습니다. 그러나 작은 바람에도 쉽게 일렁이며 파동을 일으키는 것처럼 외부의 자극이나 생각의 흐름에 따라 불안과 번민이라는 거대한 소용돌이에 너무나도 쉽게 휩싸이기 쉽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우리는 길을 잃고 헤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먼저 우리 자신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고 그것을 현명하게 다스리는 지혜를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통제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이 우리의 감정을 억지로 참고 누르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억지로 감정을 억압하는 것은 오히려 또 다른 형태의 번뇌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불안과 고통의 근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차리고 우리 스스로가 그 마음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수행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숙련된 항해사가 거친 파도 속에서도 배의 키를 놓지 않듯 우리도 마음의 경랑 속에서 자신의 중심을 잡고 방향을 잃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무심한 말에 큰 상처를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는 종종 상대를 비난하거나 자신을 책망하며 괴로움에 빠지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강조하신 가르침은 그러한 순간에 자신의 마음을 차분히 관찰하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 한마디 말에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는 걸까? 나는 왜 이 상황에 이토록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순간 우리의 시선은 바깥 세상이 아닌 내면의 세계로 자연스럽게 향하게 됩니다. 외부 환경이나 타인의 말에 대한 반응 이면에 숨겨진 자신의 감정과 생각의 패턴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이죠. 그 순간부터 우리는 외부의 말이나 행동에 더 이상 쉽게 휘둘리지 않고 마음의 평온을 되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그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마음 다스림의 시작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가르침도 있습니다. 자신을 정복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위대한 승리자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고 성공을 거두었다 하더라도 만약 분노나 질투 같은 감정에 휩쓸려 살아간다면 진정한 행복을 찾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물질적인 풍요나 사회적 지위가 행복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자주 망각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을 이기는 것보다 내 마음의 번뇌를 극복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고 또한 더욱 값진 일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외부의 성공에만 집착하기보다는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이야말로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길임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이 크게 요동칠 때마다 외부의 환경을 탓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마음을 조용히 관찰해 보십시오. 마음을 잘 지켜내는 사람은 언제나 평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평온함은 외부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마음이 제자리를 지킬 때 찾아오는 소중한 선물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잡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실천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 중 단 몇 분이라도 시간을 내어 조용히 눈을 감고 지금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가만히 지켜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명상이나 호흡법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작은 습관이 쌓여 불안과 걱정을 점차적으로 가라앉히는 놀라운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마음은 꾸준한 훈련을 통해 더욱 강하고 평화로워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르침입니다. 말이 조심스러워지면 마음 또한 고요해집니다. 말은 마음의 거울이며 마음의 평화를 만드는 도구입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을 할 때에는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말은 때로 큰 화를 불러오고 불행의 씨앗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히 말조심에 대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 가르침 속에는 깊은 깨달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마음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어지럽고 불안할 때는 말이 거칠어지거나 부정적으로 변하기 쉽고, 말이 거칠어지면 마음 또한 더욱 흔들리며 혼란스러워집니다. 말은 마음의 반영이자 동시에 마음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근심과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불안한 마음을 여과 없이 말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아마 안 될 거야. 정말 큰일이 난 것 같아.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러한 말들은 단순한 푸념을 넘어섭니다. 이 부정적인 말들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다시 씨앗처럼 심어져 불안을 더욱 키우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자기 암시처럼 작용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강화하고 현실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말부터 깨끗하게 정화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언어의 힘을 깨닫고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말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법구경에는 이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말을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한 번 내뱉은 말은 쏜 화살과 같아서 결코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 번 입 밖으로 나온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말의 파급력은 생각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스스로에게 하는 말은 더욱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자신을 향해 부정적인 말을 계속 던질수록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그 평온함은 깨지고 말 것입니다. 자신을 비난하는 말은 자존감을 훼손하고 자신감을 떨어뜨리며 이는 결국 더 큰 불안과 걱정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실천이 중요합니다. 불안감이 밀려올 때 어떤 말을 내뱉기 전에 잠시 멈추어 호흡을 가다듬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괜찮아. 나는 할 수 있어. 이 또한 지나갈 거야. 긍정적인 자기 대화는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법구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조심스러운 말은 수많은 복을 불러옵니다. 복은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쌓아가는 작은 습관들, 특히 우리의 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조심스러운 말은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평온을 가져다 주고 그 평온함이야말로 진정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말의 힘을 인지하고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이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세 번째 가르침입니다. 자비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길입니다. 자비로운 마음은 우리의 내면을 치유하는 가장 강력한 약입니다. 세 번째 가르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생명에게 넓은 자비를 베푸십시오. 자비로운 마음은 우리의 마음을 평온하게 해줄 것입니다. 자비는 단지 착한 일을 하라는 단순한 의미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모든 존재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연민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자비심을 실천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불안감을 줄이는 훌륭한 수행이 됩니다. 타인을 향한 자비는 결국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평화와 행복의 씨앗이 됩니다. 사람이 근심과 걱정에 빠지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세상과 자신을 분리하여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나와는 다른 곳이다. 타인들은 언제든 나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불안감을 키우게 됩니다. 타인과의 단절감과 소외감은 인간의 본연적인 고통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자비심은 이러한 경계를 허물어뜨립니다. 나와 타인을 하나로 여기는 마음이 생겨날 때 우리 안의 두려움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깊은 깨달음은 분리에서 오는 두려움을 극복하게 합니다. 길에서 누군가 곤경에 처한 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괜히 나섰다가 나에게 피해가 오면 어쩌지? 하지만 그 순간, 자비의 마음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는 순간, 놀랍게도 마음속의 두려움이 잦아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타인을 향하는 순간,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에서 잠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이타적인 마음은 자아에 대한 과도한 몰입에서 벗어나게 하여 마음을 자유롭게 합니다. 또한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분노를 자비심으로 다스린다면 마음의 병은 저절로 사라질 것입니다. 분노는 단순히 화를 내는 감정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섭섭함, 불만, 원망, 그리고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마음 또한 분노의 여러 얼굴입니다. 이러한 분노가 우리 마음에 깊이 자리 잡으면 그것은 근심과 걱정으로 변하여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게 됩니다. 자비심은 바로 그 분노의 불씨를 녹여내고 치유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노의 에너지를 자비의 따뜻함으로 승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자비는 타인을 위한 훌륭한 미덕인 동시에 우리 자신의 마음을 치유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면 두려움이 머무를 공간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마음의 그릇이 커지면 작은 파동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 결코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도움의 손길 하나, 사소한 양보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바로 자비의 시작입니다. 그러한 작은 행동들이 결국 우리 마음의 평온함으로 되돌아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비는 우리 삶에 지속적인 행복과 평화를 가져다주는 근원입니다. 네 번째 가르침입니다. 걱정의 겉모습이 아닌 그 뿌리를 깊이 들여다보세요. 문제의 본질을 이해할 때 비로소 해결의 길이 열립니다. 네 번째 가르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번뇌가 일어나는 근본적인 뿌리를 꿰뚫어 봅니다. 사람들은 대개 걱정이 생기면 그 걱정의 표면적인 이유만을 제거하려고 애씁니다. 예를 들어, 돈이 부족해서 걱정이야. 건강이 나빠져서 걱정돼. 자식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어.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표면적인 문제들은 분명 고통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 걱정이 도대체 왜 내 마음속에서 이토록 크게 자리 잡았는가? 단순히 외부적인 상황만을 탓하기보다는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의 근원적인 문제에 집중하라는 가르침입니다. 돈 걱정의 깊은 밑바닥에는 내가 가진 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 즉 상실에 대한 불안이 깔려 있습니다. 건강 걱정의 근원에는 죽음이라는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과 유한한 삶에 대한 집착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 걱정의 밑바닥에는 내 삶의 안정감이 흔들릴까봐 두려워하는 마음 또는 자식에 대한 과도한 소유욕이 숨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겪는 수많은 걱정의 뿌리에는 집착과 두려움이라는 보편적인 감정이 깊이 박혀 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바로 그 뿌리를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이 걱정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법구경은 이어서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헛된 것을 버리고 진정으로 값진 것을 취할 줄 압니다. 사소하고 하찮은 것에 집착할수록 우리의 걱정은 끝없이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쓸데없는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며
마음의 평화를 잃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과연 우리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물질적인 소유나 헛된 명예가 아니라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삶,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나의 마음 상태일 것입니다. 현재에 집중하고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에 힘을 쏟는 것이 중요합니다. 걱정이 밀려올 때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연습해 보십시오. 이 걱정은 내가 통제하거나 바꿀 수 있는 종류의 것인가? 만약 통제할 수 없는 걱정이라면 과감히 그것을 내려놓고 그저 흘러가게 두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제할 수 있는 걱정이라면 오늘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태도입니다. 5번째 가르침입니다. 무소유는 가난이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는 삶의 태도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소유가 아닌 비움에서 옵니다. 5번째 가르침은 이렇습니다. 무소유의 삶을 즐기는 사람은 언제나 마음이 평온합니다. 무소유라는 말이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필요 이상의 것을 탐하지 않고 이미 가진 것에 대해서도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는 마음가짐을 의미합니다. 필요한 만큼을 충족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욕심을 버리는 현명한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소유한 것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더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지켜야 할 것이 많아지고 그것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소유는 곧 책임과 함께 불안감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법구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탐욕을 버리는 사람은 어떤 두려움도 느끼지 않습니다. 탐욕은 마치 끝없이 밑빠진 독과 같습니다. 아무리 채우려 해도 결코 만족할 수 없고 또 다른 욕심과 걱정만을 끊임없이 만들어낼 뿐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욕망은 인간을 고통의 나락으로 이끄는 주범이 됩니다. 또한 이렇게도 말합니다. 집착하는 마음을 놓아버리는 사람은 어디에서든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집착은 우리의 마음을 꽁꽁 묶어두는 끈과 같습니다. 사람에게 집착하면 그 사람의 말 한마디나 행동 하나에 쉽게 흔들리고 물질에 집착하면 그것을 잃을까봐 불안해지며 자신의 계획에 집착하면 그 계획이 어긋났을 때 큰 괴로움에 빠집니다. 집착은 결국 우리를 속박하고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러한 집착들을 조금이라도 내려놓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집니다. 무소유는 바로 그 마음의 가벼움을 얻는 길인 것입니다. 불필요한 집착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무소유의 정신입니다. 6번째 가르침입니다. 성찰은 우리 마음의 어두운 그늘을 환하게 밝혀줍니다. 자기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는 용기가 우리를 깨달음으로 이끕니다. 6번째 가르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스로의 마음을 밝히는 사람은 어떤 어둠의 그늘도 지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외부의 문제만을 탓하며 괴로워합니다.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기보다는 외부 환경이나 타인에게서 문제의 근원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밖을 보기 전에 먼저 자신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세요. 모든 문제의 시작과 끝은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가르침입니다. 인간관계가 힘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잘못했다고만 비난하기 전에 내 안에 어떤 기대와 집착이 관계를 어렵게 만들었는지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성찰하는 것이죠. 법구경은 말합니다. 스스로를 깊이 살피는 사람은 헛된 번뇌에 결코 휘둘리지 않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 조용히 앉아 오늘 내가 했던 말과 행동, 그리고 마음에 스쳐 지나간 생각들을 차분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일기 쓰기, 명상, 혹은 간단한 자기 질문 등을 통해 하루를 돌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 짧은 성찰의 시간이 우리를 괴롭히는 걱정의 실체를 명확하게 정리해주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과정에서 우리는 불필요한 번뇌의 뿌리를 발견하고 제거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온전히 아는 사람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 자신을 구원하는 길은 우리 스스로를 깊이 이해하고 아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기 성찰을 통해 얻는 지혜는 어떤 외부의 도움보다도 강력합니다. 7번째 가르침입니다. 인내는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그릇을 넓히는 것입니다. 고통을 감내하는 힘을 기를 때 내면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7번째 가르침은 이렇습니다. 참고 견디는 사람은 참으로 강한 사람이며 인내하는 사람은 근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무언가를 참고 견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부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버티는 것을 인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눌러 참는 인내는 우리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나중에는 더 큰 번뇌로 되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은 결국 병을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진정한 인내는 외부의 상황을 억지로 바꾸려는 힘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의 평온함을 굳건히 지켜내는 내면의 힘을 의미합니다. 외부의 상황은 통제할 수 없지만 그 상황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가르침도 있습니다. 인내는 모든 선한 일의 뿌리가 됩니다. 감정에 쉽게 휘둘리면 선한 말도 선한 행동도 하기 어려워집니다. 분노나 조급함에 사로잡히면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도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인내심을 가진 사람은 여유가 생기고 그 여유가 결국 걱정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음의 여유는 현명한 선택을 가능하게 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줄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내심으로 분노를 제압하고 인내심으로 근심을 물리치십시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잠시 멈추어 한 호흡 쉬는 것, 그 짧은 한 호흡의 순간이 우리의 삶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인내는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나무와 같습니다. 8번째 가르침입니다. 바른 정진은 근심이 들어올 틈을 주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노력과 수행으로 마음을 단련하세요. 8번째 가르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꾸준히 정진하는 사람은 근심할 일이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진은 단순히 열심히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세속적인 성공을 위한 바쁜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바르고 올바른 방향으로 꾸준히 닦아나가는 힘씀을 뜻합니다. 올바른 지혜를 추구하고 덕을 쌓으며 마음을 깨끗이 하는 노력을 말합니다. 법구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태한 사람은 스스로를 해치지만 꾸준히 정진하는 사람은 자신을 굳건히 지켜냅니다. 마음이 방황하고 어떤 방향도 없이 흘러가도록 내버려두면 그 빈틈 사이로 불안과 걱정이 쉽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방치된 마음은 잡초가 무성한 정원과 같습니다. 그래서 작은 정진의 실천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마음을 정화하고 다듬는 시간을 가지세요. 명상, 독서, 선행 등 마음을 성장시키는 어떤 활동이라도 좋습니다. 선한 행동 하나, 올바른 말 한마디, 그 꾸준함이 우리를 짓누르는 근심의 끈을 점차 약하게 만들 것입니다. 꾸준한 정진은 우리 마음을 단단하게 하고 외부의 흔들림에도 쉽게 넘어지지 않게 합니다. 정진은 번뇌라는 끈을 끊어내는 날카로운 칼과 같습니다. 정진은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의 작은 습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러한 작은 노력들이 쌓여 결국 큰 깨달음으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9번째 가르침입니다. 깨달음은 걱정을 없애려 애쓰지 않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진정한 자유는 걱정조차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마지막 9번째 가르침은 이렇습니다.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은 모든 번뇌를 완전히 놓아버립니다.
깨달음은 멀리 떨어져 있는 특별한 경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존재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근심과 걱정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자유로운 상태. 바로 그 마음의 변화가 깨달음의 진정한 시작입니다. 걱정으로부터의 해방은 외부적인 변화가 아닌 내면적인 인식의 전환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흔히 걱정을 어떻게든 없애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걱정을 부정하고 저항하고 회피하려 합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깨닫습니다. 내가 그토록 괴로웠던 이유는 걱정을 억지로 없애려고 애썼기 때문이었구나. 걱정을 마치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여겼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고통을 겪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은 사람은 걱정을 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걱정이 일어나는 것을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것을 판단하거나 저항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걱정은 더 이상 우리에게 강력한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걱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우리는 걱정이 단지 하나의 현상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법구경은 말합니다. 깨달은 사람은 근심도 없고 기쁨에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감정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감정을 깊이 느끼면서도 근심에도 얽매이지 않고 기쁨에도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는 진정한 자유로운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좋고 나쁨의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모든 것을 균형 있게 바라보는 통찰입니다.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깨달은 사람은 세상의 모든 현상을 환하게 비춰줍니다. 마음속의 지혜의 빛이 밝혀지면 세상의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불안과 걱정이 만들어냈던 어둠이 걷히고 삶의 진정한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깨달음은 우리에게 명확한 시야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향한 실천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근심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 그저 그것이 일어나는 것을 차분히 바라보십시오. 걱정을 손님처럼 대하고 잠시 머물다 가는 것을 허용하십시오. 둘째, 기쁨과 슬픔에 지나치게 매이지 말고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허용하십시오.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그 흐름을 관찰하는 연습을 하세요. 셋째, 우리 마음의 지혜로운 빛으로 자신의 삶을 환하게 비추는 연습을 꾸준히 하십시오. 내면의 빛을 키우는 것이 외부의 어둠을 밝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는 근심과 걱정을 현명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부처님의 9가지 가르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가르침들은 수천 년의 시간을 넘어 현대인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삶의 지혜입니다. 마음을 깊이 다스려서 불안을 잠재우고 스스로 마음의 주인이 되는 법을 배우며 정갈한 말의 힘으로 근심의 씨앗을 줄이며 긍정적인 언어가 삶에 미치는 영향을 깨닫고 넓은 자비심으로 마음의 병을 치유하며 타인과의 연결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고 진정한 지혜로 근심의 근본적인 뿌리를 보고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기르며 무소유의 정신으로 집착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소유가 아닌 비움에서 오는 자유를 경험하고 꾸준한 성찰로 우리 마음의 어두운 그늘을 밝히며 자기 이해를 통해 내면의 빛을 찾고 굳건한 인내심으로 분노와 걱정을 잠재우며 고통을 감내하는 내면의 힘을 기르고 바른 정진으로 번뇌의 끈을 끊어내며 꾸준한 노력으로 마음을 단련하고 궁극적인 깨달음으로 모든 걱정을 넘어설 수 있는 길을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걱정조차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자유로운 마음의 경지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근심과 걱정이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9가지 가르침 중에서 단 한 가지라도 좋습니다. 그것을 일상생활 속에서 꾸준히 실천해 보십시오. 그 작은 실천 하나가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고 마음이 바뀌면 우리의 삶 전체가 놀랍도록 긍정적인 방향으로 달라질 것입니다.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평온함으로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불안이 사라지고
평화로운 하루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